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하늘의 영광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안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하였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숨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나의 유익을 생각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로 아들로 딸로 부족한 상황 가운데 열심히 산다고 하나 세상 사람들이 또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우리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위로해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정치를 비롯해서 여러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나라 위에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른 정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도 외면하면서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 등으로 무력 시위를 하는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남북이 속히 하나 되어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나라가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과 내란 중에 있는 많은 나라의 난민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전쟁과 다툼이 끝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상이변과 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재민들과 이를 돕는 이들의 안전도 지켜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들고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허락하시옵고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귀한 사역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도 함께 열방 향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사오니 날마다 기도할 때 이 세상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오니 긍휼히 여기사 치료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능력을 다하시고 목사님과 그 가정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신방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은혜 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찬양과 여러 수고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82쪽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최고의 미소를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 우리는 함께 웃고 할 때는 좀 웃으셔야 되는데 예,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다 잘 될 겁니다. 6시 40분인가요? 제가 당회실에서 이제 말씀도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오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 상황을 알아보니까 이 방송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상 송출이 안 된다고. 그래서 와보니까 우리 지금 이처럼 영상도 나오지 않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초반에는 화면은 나가지 못하고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하는데 한 중간쯤까지는 음성만, 라디오처럼 음성만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잘 또 복구를 해서 이제 영상은 나오지만 자막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막이 나오지 않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서 현지인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이분들은 성경책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찬송가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땀땀이라고 하는 그 북이죠, 북. 그런 북을 두드리면서 찬송을 하는데요. 30분 동안, 1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그저 이 가사가 다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인도하면 전부 다 전혀 악보 보지도 않고 가사 보지도 않고 30분, 1시간, 1시간 반을 신나게 찬송합니다. 그 머릿속에 다 그 가사가 담겨 있는 거죠. 참 저는 그게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찬송을 많이 하고 잘하는 찬송가는 이제 익숙해서 찬송가 펼쳐 놓지 않고도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곡이 몇 곡이나 되세요? 이 자막이 나오다가 안 나오면 갑자기 당황하는 거예요. 대부분 성경 찬송 가지고 다니시지만 뭐 좀 또 스마트폰으로 악보를 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교회 가면 당연히 자막 보여주겠지 하고는 준비 못하고 오는 분도 있어요. 당황하는 거예요. 찬송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도 신앙 고백도 그렇고 주기도성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이제 새로운 노래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새로운 노래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책자를, 찬송가 책자를 만들었는데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이거 악보를 보고 하는데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악보를 보고 배운 이 찬송은요, 이 현지인들도 그냥 30분, 1시간씩 안 보고 하는데, 그 찬송 꼭 이거 보고 해야 돼, 보고. 그래서, 때로는 이거 있는 게 좋기도 하지만, 참 이거 없으면 다 머릿속에 새겨두고, 가슴에 그 가사 새겨두고, 마음껏 찬송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노래방에 가면요, 그거 악보 안 보고 신나게 그냥 힘을 다해서 노래하는 분도 계실 텐데, 찬송가 해보라고 그러면 찬송가 몇 자, 이거 안 보고는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 가사를 새기고 우리의 머릿속에 새겨서 때로는 찬송가가 없을 때에도 내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가면
보통 두 계절로 나누어집니다. 비가 내리는 우기,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건기로 나누어집니다. 아프리카에는 야생동물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레이트 미그레이션, 야생동물이 대이동하는 장관을 이루는 때가 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이 특별히 초식동물들이 물을 찾아서, 그리고 먹이가 있는 풀밭을 찾아서 멀리 이동을 합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는 걸 봤는데 정말 장관이에요, 장관.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장관이지만 그 동물들이 대이동을 하는 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물을 찾아야만 하는 거죠. 먹이를 찾아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누때 같은 경우는 보통 100만 마리 혹은 200만 마리까지 함께 이동을 하는데, 또 다른 야생동물들, 근데 어떤 동물이 그런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야생동물들 가운데 그 물을 찾아서 그리고 풀을 찾아서 이동한 거리가 무려 2,500km가 된다. 2,500km. 대단하잖아요. 그 2,500km를 가는 거예요. 그 수많은 떼들이 가는 거죠. 우리 철새들도 보면은 저기 시베리아에 있던 그 철새들이 정말 수천 킬로를 날라서 우리 한국에 오기도 하고 따뜻한 나라에 있다가 또 돌아가기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고달플 텐데 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왜 가야만 하는 거죠? 가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오늘 시편 42편에 보면 중동에 있는, 특별히 이 광야 지역에 있었던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이는 그 모습을 시인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정말 생명을 걸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물 찾아야 살기 때문에, 물을 마셔야 살기 때문에 시냇물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시냇물을 찾을 때 적당하게 대충대충 찾겠습니까? 절박한 거예요. 이거 아니면 죽는 거죠.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인 고라 자손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 수많은 야생 동물들이 때로는 생명을 잃어가면서 그 떼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가는데, 지금 시인이 자기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육신의 목을 죽이는 그 물이 아니라 정말 갈급함,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2절 말씀,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사슴이 물을 찾아야 사는 것처럼, 그만큼 절박함으로 찾는 것처럼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명을 걸고 찾는 겁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시편을 읽다 보면 1편 혹은 오늘처럼 42편, 그 숫자 옆에 작은 글씨로 괄호 열어놓고 누가 썼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썼는지를 기록해 놓은 그런 시편들이 있습니다. 이걸 표제어라고 하는데 모든 시편에 다 있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42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 중에 어떤 사람이 마스길, 교훈을 담아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고라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가운데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또 입혀주시고
또 마실 물도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때로 지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모세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백성들을 잘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모세하고 아론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뭔데 당신들만 지도자야? 우리도 당신들보다 못한 게 뭔데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망으로 자리를 탐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고라를 비롯한 다단, 아비람은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되는 그러한 참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고라 자손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시를 쓰는 거예요. 고라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하다가 참 부끄러운 그러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것이죠. 지금 이 고라 자손이 마음에 본인도 새기고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나야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을 때에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이거 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찾는 거죠. 이 시인도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을 찾는 심정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하나님을 찾으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보세요. 3절 말씀.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사람들이 말해요. 당신 하나님 믿는다면서? 당신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왜 그 모양이야?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그러면서 조롱하기 시작해요. 막 욕해댑니다. 그런 상황에. 그래서 흐르는 눈물이 음식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종류의 어려움과 시련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렸던 그러한 시간을 갖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도망자의 신세로 그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은 그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도 가지 못하고 변두리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신세, 그런 데다가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적들이 얼마나 정말 거친 말로 조롱하고 멸시하는지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저 하나님 만나면 좋고 안 만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만나면, 내가 하나님 찾으면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런 절박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거죠. 오늘 저분들 삶 속에 때로는 사람들이 조롱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때로는 사탄이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 모양이야? 하나님 너 사랑하는 것 같아? 자꾸 의심을 넣어줘요. 그리고 우리 상황적으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옵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그런 줄 모르고 지내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건강 문제 때문에
정말 절망적 상황 혹은 낙심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된 그러한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경제적 어려움이 정말 숨을 막히게 할 정도로 그런 압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또 어떤 경우는 자녀들이 마음대로 안 돼, 자녀들. 그래서 자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소갈이를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인간관계가 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지 정말 인간관계가 꼬이고 꼬여서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도 모든 환경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편안한 상황만 펼쳐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옛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시절,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시절, 그리고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의 그 시절을 기억을 합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전에 은혜 받았던 시절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정말 주님이 씻어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사람들도 조롱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영적으로 너무나 메마른 가운데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이 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겠어요. 그 내용이 5절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 상황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 때문에, 자기가 처한 형편 때문에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두렵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환경이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나아가다가 며칠을 걷는데 물이 없는 거, 물.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는 물을 찾지 못했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7장 1절, 2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지금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갈증을 채울 그 물만 원했지 정말 영혼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필요한 것만 찾는 거죠. 너무나 연약하고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것 찾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엉뚱한 것 찾는 거예요. 세상을 이리저리 헤매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것만 좀 더 가지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거 찾아 헤매인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고라 자손은, 믿음의 시인은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역경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리 때문에 비록 낙심이 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이른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고 또 오랫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도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인처럼 정말 내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만 찾으면 나에게는 살 길이 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오늘 시편 42편은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가 1막 2막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43편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또 제3막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절, 11절, 그리고 43편 5절을 읽어보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다가 교동문이 23편이잖아요. 23편 오늘 읽었는데, 교동문이 공교롭게도 시편 43편 5절 말씀이 나와요. 시편 43편입니다. 참 오묘하다. 제가 인위적으로 맞춘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과 교동문을 맞춘 게 아닌데 왜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게 하실까?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11절 말씀,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냐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낙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샤하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엎드러져 있다. 엎드러져 있다 그 말이에요. 몸을 구부리고 엎드러져 있는 상태로 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낙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과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빛으로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육신의 갈증을 해결할 그 물을 구하러 왔지만 정말 생수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14절,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두 가지 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영적인 생수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영적 생수가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물이라는 것은 그 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갖고자 하는 것,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 얻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잠깐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 것은 다시 목말라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그 인생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생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것은 내가 지금 육신에 아이고 목마르다, 그 목마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포함하지만 근본적 인생의 목마름, 영적 갈급함, 영적 목마름에 대해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 목마른 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고 이제 이 땅에서 가라지 않는 인생으로, 만족한 인생으로,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인도해 주셔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수는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낙심한 자리, 또 두려운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다양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곳곳 하나님 만날 수 있지만 특별히 예배의 자리, 공적인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로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란 심령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기관들이 있고 또 소그룹이 있어요. 구역이 있어요. 그런 구역에 소속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듣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다 제거하시고 새로운 희망의 빛으로 비추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곳, 세상을 향하여 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와야 돼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주일 예배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지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나를 멸시할 때마다 주님 앞에 묵묵히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성경에 있는 인물들만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담대하게 강하게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바빠서 분주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 사실 우리는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다 가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내가 내야 되겠다 하는 곳은 가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까? 기도한다고 될까? 기도해도 뭐 하나님 들으실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인생들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있게 능력있게 사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의 경우에
예배 소홀히 하고 말씀 소홀히 하고 기도 소홀히 하면은 이 문제만 크게 보여요. 문제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말씀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문제가 이만했었는데 점점점 문제가 작아 보여요. 작아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환경이 급작스럽게 바뀌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다양하게 인도하시지만 많은 경우는 환경은 그대로 두시는데 그래도 그대로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주셔요. 그럼 문제가 작아 보이면 이거 뭐 별것 아니네 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일어나 나아가는 자에게 그런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자, 시인의 고백 결론적으로 우리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갈급한 심령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죠. 이 시인은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죠. 또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근심하고 한탄하고 한숨 쉬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 찬송하며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한숨 쉬고 끝났다 그러고 사시겠어요?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나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또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붙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운데 주가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또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함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정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하시며 또 지금도 어려운 때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능력에 창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만 않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담대하게 일어나
찬송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